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는 분별과 구별의 시대다. 알곡과 가라지, 육과 영을 가르는 시대다. 추수 때이기 때문에 추수라고 하는 건 1년 농사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 시기에 일어날 일이다. 이런 얘기를 성경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분리하는 얘기는 창세기 3장에 이미 나오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있다. 그리고 둘이 싸우게 될 것이다. 인류 역사가 두 개가 나뉘어져 있을 건데 가인과 아벨이 뭐예요? 한 아버지 밑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뿌리가 같아요. 그런데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려주는 거죠. 뱀의 후손은 아담의 옛사람. 오늘날에도 이 뱀의 후손이 누구냐? 아담의 옛사람. 그러니까 거듭남이 없는 육신적인 그대로의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데 거듭나질 못해. 거듭남이 없어. 믿음이 없어. 영생이 없이. 겉모양만 종교인인 채로 있는 사람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위험하냐면 거듭남도 모르고 거듭남의 복음도 들어본 적이 없고 거듭남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듭나 본 적이 없는 이런 기독교인이 가장 위험하다. 이미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거듭남이 없으면.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진리가 진리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기독교 고유의 가장 위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뭐냐? 육이 영을 입는 거. 이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피조물로 태어난, 육으로 태어난 인간이 인간 그대로가 아닌 영으로 거듭나서 영으로 다시 한번 입혀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귀한 진리가 세상에서 지금 소개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같은 종교인인데 거듭남이 없는 육신적인 종교인들, 곧 율법주의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분별되는 가짜로 드러나는 육의 사람 그대로. 바로 이것이 이제 뱀의 설교입니다. 왜 그러느냐? 아담의 죄를 보면 알아요. 아담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고. 교만함을 가졌다고. 그 아담의 옛 본성을 그대로 가진 채로는 천국 못 간다 이거죠.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대로는 천국 못 간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아담의 옛사람을 딱 분별하신다. 아담의 옛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뱀의 특징이 뭐예요? 머리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한 머리,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옛사람의 특징은 교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교회 안에 영적으로 기독교 안에 이렇게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위험하다. 근데 여자의 후손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뭐예요? 겸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대부분이 주님이 자기 백성 찾으러 왔는데 니고데모, 문둥병자, 가늠한 여인 뭐예요? 이 세상에서 버려지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박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다닌단 말이에요. 수가성 여인 이렇게 메이저가 아닌 마이너리티에 있는 그 마이너리그에 있는 사람들을 찾으러 다녔어요. 낮고 가난하고 깨진 자들. 하나님이 병자를 구하러 왔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병자를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우리가 뭐 너다 나다 이거 다 모르지만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제1장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자,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 오늘 들으시는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좀 들으면 돼요. 오늘이 지난주 거의 2편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까지 했어요. 거룩한 백성이 어떤 자냐. 오늘은 그 거룩함을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율법이 거룩함을 명령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거룩함을 율법을 통해 명령하시는 이유는 그 마음에 맞는 자녀와 백성을 찾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한 천국에서 살 건데 뭐 천국이 전쟁터 될 일 있어요? 마음과 마음이 맞아야죠.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맞는 그러한 자녀들을 찾으신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배우는 거는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가 몇십 년 동안 인본주의에 쩔어 있었죠. 성공하고 비전을 품고 나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뭐 내 상처 치유하고 심리 치유하고 뭐 이런 것들. 이게 기독교가 인본에 몇십 년 동안 있었어요. 웃기고 재미있고 쇼하고 선물 주고 뭐 재미있는 체육대회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기독교. 이게 이제 오랜 세월 구축돼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가서 내가 복을 받고 나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 어떻게 하면 잘 돼? 나 중심적, 인간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기독교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지금 이제 여러분 이제 기독교는 이제 막바지예요. 이제 막바지인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시각과 눈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야 돼. 그럼 이제 드디어는 기독교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야? 아니 성경도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뭘 말하는 거야? 이런 거. 최소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그분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셔? 이런 거. 그래서 지금은 뭐다? 특징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하나님을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마지막 시대는 추수를 해서 추수의 목적이 뭐다? 알곡을 거둬들인다. 그러면 지금 알곡을 거둬서 뭐 하시느냐? 알곡을 익힌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알곡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불러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거기 보세요. 지금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눈과 귀가 열리는 것. 그쪽으로 가는 것. 나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계획이 뭐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 기독교 그동안 인간 중심, 세상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꿈을 이루고 심지어 뭐 은혜를 받는 것도 다 자기 중심. 능력을 받는 것. 어떻게 목회해야 돼? 능력 받아야지. 능력 받아야지. 여러분 능력 받아서 목회 뭘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기독교 신앙이 뭐냐? 내가 능력 받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가 지금 시급한 게 뭐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해야 돼요? 기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게 종말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종말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요. 이미 율법에 게시되어 있다. 근데 이게 여러 군데에 퍼져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딱 하나예요. 율법은 거룩함을 명령해요. 거룩함이 의로움이에요. 의롭다라고 하는 건 거룩함을 이룰 때의 하나님의 인정이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러나 그 거룩함의 명령은 인간이 지킬 수 없어요. 지금 이제 제가 조금 더 노골적으로 영상에서는 이 개혁신학을 비판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이 거룩함의 요구를 인간이 이루자, 인간이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개혁신학이에요. 행위언약, 의의 전가교리, 능동순종 이런 거. 네,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인간이 못 지켜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라는 명령이 주는 4단계, 그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니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명령을 왜 주신 걸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라는 명령이 가지고 있는 이 4가지의 뜻. 첫째, 이 명령은 먼저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인간이 알게 하기 위하여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더니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알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은 인간들에게 신관을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각성, 신에 대한 각성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신이 있음을,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끔 하는 신관의 눈이 열리게 하는 명령이 이 명령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가 아니야 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의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보고 나면 우리는 저렇게 못하지? 우리는 저렇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거룩해.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 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명령 하나에 담겨있는 영적 뜻이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들어보세요. 또 뭐가 들었는지. 세 번째는,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은, 이거는 하나님밖에는 이거는 이룰 수 없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라는 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명령은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의미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실 것을 당신이 스스로 언약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명령이에요. 이 4가지가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 이 명령이 이루는 것, 그것을 보고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율법. 이게 바로 이제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에요, 의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제가 큐티를 제가 늘 조심하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 큐티로 이제 대형교회 된 교회도 있고 너무나 많죠. 어쨌든 큐티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 오늘날 나에게 명령하시는 거, 나에게 적용할 말, 이런 것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용도를 잘 봐야 돼요. 이 성경을 주신 이유. 이것은 내가 행동해야 할 내용의 적용점이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큐티라고 하는 프레임도 이것도 바로 행위 언약의 결과물이에요. 스톱. 내가 이 내용을 조금 이제 책에다가 몇 줄만 넣었어요. 이것도 통이 보면 또 큐티하는 교회들 많기 때문에 이 큐티가 알고 보면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용도는 큐티 용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큐티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아요. 성경의 용도는 큐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나임이 큐티하나? 수고하지 않아도 돼. 주사님은 해본 적 없어요? 네, 안 하셔도 돼요. 네, 부담 갖지 마세요. 그거 보고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칭찬할 필요도 없어. 큐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큐티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입니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인간 아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여러분, 선악과 언약을 줬더니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을 안 듣죠. 뱀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뱀의 말을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 언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뜻, 계획, 인간은 관심 없어요. 그러면 왜 뱀의 말을 들었는가? 뱀이 뭐라 해요? 너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결국 인간 본성에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만 들어요. 인간은 이 성경을 두고도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요. 설교도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비유를 상하게 하면 아멘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어요. 원하는 것만 바래요.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뜻, 선악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목적, 마음, 뜻 관심 없어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에 귀가 뜨이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인간 자체가 본성이 하나님을 마음에 안 둬요.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성도들도 포함됩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인간 모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왜 주셨어요? 뜻이 있겠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세상은 뭐라 해요? 아니, 왜 하필 선악과를 둬갖고 이 아담을 범죄케 해? 아담이 죄질 걸 벌써 알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 세상의 스토리들. 선악과를 두고 들려오는 그 어마무시한 분량의 불평, 불만, 원망들, 오해.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선악과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말을 해본 사람을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두셨던 목적이 있겠지.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기가 기도를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해석하는 것도 달라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왜 이렇게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이런 게 있고 뭐예요? 뜻이 있겠지.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많은가요? 그런데 아담의 말이 되게 무서워요. 아담이 그러니까 뱀이 성공했어요, 아담한테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뱀은 아담의 기호를 알았어요.
아담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욕망의 내용이 뭔지를 알았어요. 또 하나는 이 아담은 선악과를 통해 절대로 뱀은 아담의 심리를 건드리지 않아요. 아담의 내면을 건드리지 않아요. 아담의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선악과 언약은 진리 그 자체만으로 인간이 어떠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명령이 여러분 이 세상에 소개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기독교인도 모르고 이게 덮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선악과 언약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그래요. 진리를 자꾸 덮잖아요. 왜? 아까 얘기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거룩하지 않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언약이 인간 자체에 불편한 건 뱀이 해설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선악과만 줘요. 근데 그게 불편해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자신을 뭔가 하지 마라. 내가 이것을 못하게 된다. 왜? 하나님의 선악과 언약은 해석도 없고 그냥 명령만 했는데 자기의 제한에 걸리니까 싫어해요. 왜 못하게? 왜 못 먹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건 덮어야 돼. 인간 본성에서는 인간 본성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불편한 거, 싫은 거, 내 뜻에 안 맞는 거, 내 마음에 안 맞는 거, 내 생각과 다른 거 안 받아들여요. 이게 인간이라. 그게 성도들이고 뭐고 인간이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이 문제예요. 근데 이것이 죄 지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에게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뱀이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은 진리를 풀어버려요. 진리는 인간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진리는 인간을 불편하게 해요. 진리는 인간을 찌른단 말이에요. 콩과 골수를 찔러요. 진리를 풀면 이 진리는 인간을 불편하게 합니다. 뱀이 전략이 뭐냐? 진리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너가 먹으면 너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얻을 수 있어? 높아질 수 있어? 가능성이 있어? 잠재력을 터뜨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말은 아담에겐 달콤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럼 칭찬이 왜 고래도 춤추게 해요? 달콤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책망이나 드러내는 거나 제안하는 거는 달콤하지 않아요. 또 한편에 우리나라의 뭐 속담이랄까요? 약은 쓰다. 쓴 약이 보약이다. 우리에게 그런 얘기 있죠. 여러분, 우리 인간 자체는 우리의 본성을 다듬어 주는 걸 좋아해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여전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뭐 한다? 영과 육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나아가야 돼요. 영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선악과 언약이 나에게 제안하는 이유는 뭘까?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걸 알게 한다는 건 뭐지?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우리는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으로. 육으로 받으면 안 돼. 육이 뭐예요? 본성, 욕망,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 생각. 사회적 경험, 사회적 인지도. 여기에 맞는 것은 선이야. 라고 하는 육신적인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자, 좀 더 나가면서 얘기할게요. 제2장.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무언가? 여기 인간의 죄를 알기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율법의 거룩함은 그 명령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건 완전한 거룩함. 그것은 뭐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뭐냐면 점과 흠이 없이 깨끗하고 정결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가 깨끗하고 뭐가 정결한 걸까요? 여기에서 두 가지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결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육신으로 생각해서 도덕과 윤리라고 말하면 이게 이제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인간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된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서 최종 구원을 받아야 한다. 혹은 십계명을 지켜서 도덕과 윤리를 이루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율법주의. 제가 이제 책을 써서 이제 책 나오겠지만 제가 그렇게 거기다가도 심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육신, 행동, 겉모습을 거룩함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개혁신학이에요. 저도 개혁신학 장로교 목사지만 의의 전가교리, 능동순종. 여러분, 외신서 제가 보여드렸지만 외신서가 뭐라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십계명은 도덕의 지침이다. 율법을 도덕의 지침으로 삼는 것.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율법 되게 잘 지켰어요. 부자, 청년 다 지켰어요. 예수님이 칭찬했습니까? 아니요. 근심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율법이라고 하는 명령의 기준은 부자, 청년도 나 다 지켰어요. 뭘 또 얘기해보세요. 뭐 다 지켰다니까요? 그러나 너 가진 재산 나눠주라 한마디에 근심하며 갔어요. 그가 평생 부자 청년인이라고 했으니까 청년인 나이가 몇 살이길래 어쨌든 평생을 다 지켰는데 허망하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은 또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기존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인간이 겉모습에 의로움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개혁신학이에요. 충격 자체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뻔히 겉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외식주의자다라고 바리새인들을 욕하고 책망하셨는데 개혁신학이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외신서 만들어 놓고 도덕과 지침, 도덕의 지침, 윤리의 지침, 아담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거를 반론을 제기하는 이제 책을 쓴 거예요. 있을 수 없다. 그거는 율법주의 얘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 보세요. 뭐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실래요?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뒤로 나가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말, 그리고 비방이 나온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속이 더럽다. 이 마음에 있는 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 속에 죄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는 뭘까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 아담의 원죄는 뭐냐?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과 목적에 대해 그 목적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원죄. 자, 이거 여러분 보세요. 이거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한번 했어요.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죄라는 게 뭐냐면 그 아담의 마음이, 아담은 죄인으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해요. 죄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에 점과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의예요, 의.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을 인간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설마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랬어요? 내가 신이 되는 걸 싫어하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게 죄라니까요. 인간이 그렇게 그것을 만들어, 그것이 죄가 인간 속에서 나올 수도 있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건 인간은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 완전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어요. 인간은 육신을 가졌고 피조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완전하고 죄가 없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육신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되었어요. 결코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인간 창조는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창조 자체는 완전하지만. 그러면 인간이 신이 아닌 만큼이 부족해요.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이 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건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오듯이 아담과 하와의 연합의 내용에, 요 아담과 하와의 연합의 내용을 에베소서 5장에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결론으로 하고 빨리 넘어갈게요. 인간은 신이 아닌 만큼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서 하나님 자녀되는 그 원리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완전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이 마음이 완전하지 않음을, 죄를 지을 수도 있음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치 않고 내가 신이 될까 하는 이 죄를 품을 수 있는 죄된 마음으로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음을 선악과 언약이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100%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 계획,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일치하는 한 점의 의심, 한 점의 거부감, 반항, 불평이 없는 완전히 하나님과 일치되는 마음, 이게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 계획, 목적 전부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것이
바벨 문명, 이 세상에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뜻이 뭐예요? 선악과 언약을 뒤집어 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항하며 네오막시즘, 이 지구를 만든 막시즘, 하늘의 하나님을 땅으로 내쳐버리겠다고 하는 그 문명, 바벨 문명, 지금 이 세상 문명이 네오막시즘, 이 네오막시즘의 시작을 물론 사탄부터 시작하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작은 니체에서부터 거부, 저항, 안티크라이스트라는 책을 지어서 완전히 그리스도 없는 지구를 만들어버리자. 이게 바로 니체 사상이에요. 니체 사상. 그 니체를 50에 만나자. 쇼펜하우어를 50에 이 지구의 이 네오막시즘으로 완전히 덮어버리겠다는 책들이에요. 50에 니체 만나라. 쇼펜하우어 만나라. 완전히 인간의 이 정신 구조 사상을 네오막시즘, 신이 없는 인간 존재의 주권을 말하고려고 하는 인간 주권. 그게 바로 이 세상 문명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뭐예요? 기름 부음으로 단장하는,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야 하는, 기름 부음으로 구별되는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바벨로부터 구별, 선별, 따로 떼어 아버지 것 만드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영으로 들어야 돼요. 영의 말씀. 성경의 풀이로 들으니까 그렇지. 이게 집회 가서 기름 부음의 집회에서.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뜻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담의 죄를 기억해야 돼요. 자, 이 반전이 있을 거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뭐냐를 기억을 해야 반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5장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지금 그 얘기에 들어가려고 한 거죠. 그러면 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15, 16, 17, 18 읽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우리가 맨날 암송하는 요절에 하나님의 뜻. 이걸 들어야 된다 이거죠. 이거 전제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그 내용을 풀지만 저는 이렇게 성경 신학적으로 들어가서 이걸 풀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심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시고자 하는 게 바로 그 인간의 마음의 죄. 그냥 마음의 죄 이러면은 우리가 등 떨어진다고. 그 마음의 죄라는 걸 풀어보는 거예요.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의 죄라는 것이 거룩함이 없는 게, 그 거룩함이 없다는 건 하나님 자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선악과 언약, 거룩함, 저 영원한 나라, 영생 다 필요 없고 지금 여기 나 답답하다 이 말이야. 내 직업, 월급 이런 것들. 그러한 기독교를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한다? 네 가지를 잡아 하나님 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것으로 기독교를 바꿔내야 된다. 뭘로?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을 보라.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 육이 영을 입어. 주를 보라. 능력 받아서, 영 받아서 은사 베풀고 그런 거 말고 영을 받아. 주를 보라. 성령 받아. 주를 보라. 자꾸 기독교 능력 받아라, 불 받아라. 뭐 하려고 또 사기치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성령 받으면 주를 보는 거예요, 주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모세 율법을 이제 회복하잖아요. 이 내용도 잘 알아셔야 돼요. 근데 거기 뭐라 그래요? 산상수훈을 통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면서 너희는 율법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율법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하면서 그 고대 1세기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가 변형시켜 놓은 모세율법의 뜻, 모세율법은 인간의 죄를 정죄한다라고 하는 걸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곧 마음의 죄가 씻겨진 자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 심령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마음의 죄가 씻겨진다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교리적인 내용이 아닌 실제적인 내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좀 더 들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바로 마음의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 마음의 거룩이 뭐예요?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씻기는 것.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도대체 왜 명령하냐 이것도.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명령을 이해해야 된다. 또 선악과처럼 왜 그렇게 힘들게 해? 이런 no. 점과 흠이 없이 내 주님, 내 주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한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지. 우리 아버지가 품고 계신 어떤 뜻이 있어. 우리 아버지는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한 분이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의 명령이 이유가 없는 게 없어.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셔. 그 계획이 완전하셔.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악과 언약 주시고 이런 명령, 저런 명령, 어려운 명령 주시는 것도 뜻이 있어. 그런데 그 뜻은 완전하셔. 영원하셔. 하나님의 뜻의 그 말씀은 하나도 헛된 게 없어. 반드시 이루시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도 그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실 수밖에 없는,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바로 그렇게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한 자들을 그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하다는 게 뭐예요? 아담의 원죄가 씻겨진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원죄가 씻겨졌다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아담의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악과 언약의 뜻? 나는 관심 없고, 선악과 언약의 원래 뜻이 뭐? 내가 신이 되는데 못 먹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과 의도와 목적은 전혀 관심이 없는, 이것이 아담의 원죄인데 이게 모든 인간에 들어가 있어. 모든 인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이혼 숙녀 캠프 보세요. 이해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런 걸 하고 저렇게 했던 거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뭔가 계획이 있겠지. 여러분 누가 그런 이해를 하나요? 서로가 예민하죠. 그렇죠? 다 같이 그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타인의 생각과 뜻과 목적을,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성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문화가. 왜? 자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목적,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죠. 자기 생각, 판단. 생각이 기준, 판단, 심판, 정죄.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다. 섭리, 방법, 계획, 뜻, 원칙, 구조, 나의 선입견, 모든 이 세상을 형성하는, 나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자기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 교회, 심판,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틀에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부합하면 선, 벗어나면 악. 이제 이런 게 이 세상 인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죄성의, 아담의 죄성, 육체로 인한 그 육 그대로가 있는 거예요. 거듭남은 이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짐승의 피로써 이건 속죄가 없어요. 인간의, 아담의 원죄,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마어마한 육신의 이 죄의 본성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는 못 씻어요. 내가 율법을 행하고 평생을 지키고 55,566년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내가 완벽하게 살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아담입니다. 안 돼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 할아버지를 갖다 놓고 평생을 지켜도 안 돼요, 여러분.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에게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건 100만 년을 성경에 500만 권을 다 갖고 와서 다 지켜도 안 된다고.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는 거 외에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 안 해줘요. 그 얘기가 율법 얘기라고. 예수의 피로 씻어야 의롭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게 이 성경의 내용이라고. 근데 그것을 율법을 지키며 의롭게 되라고 만든 게 개혁신학이 만든 외신서 행위 언약이라고요. 이게 전 세계에 퍼져 있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단 하나의 거룩함의 요소는 예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외에는 우리 인간 아담의 죄의 속성을 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계시는 예수의 피예요. 율법이 알려주는 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요. 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율법을 행하고 도덕을 제발 좀 이 기독교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것을 다 속아 다 깠어. 어림없다. 정말 답답하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이거 예수의 피예요, 이거. 예수의 피로 씻어라. 그래서 예수의 피로 덮고, 그래서 여러분 가죽옷이라는 게 있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하나님이 무화과나무 띄고 가죽옷 입혀주잖아요. 이 가죽옷의 히브리어가 그 원어를 보면은 이것이 이제 카파르. 그러니까 이것은 영어로 코트라고 되어 있어요. 코트. 근데 코트인데 이게 전신을 덮는 코트예요. 머리까지 다. 무화과나무 잎은 부분.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다 덮어서 씻어서 덮어서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피로 이렇게 덮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못 봐요. 우리는 코트로 덮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의롭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를 단독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가죽옷이라고 하는 이 속죄의 개념은 구약에 있는 속죄라는 건 덮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지 우리의 의와 공로가 부분이라도 나오면 안 돼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이게 코트라는 개념이에요. 코트.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시고 의롭다 하는 거예요. 어디 도덕과 윤리를 지켰니? 율법을 지켰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 가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예수의 피를 예수의 피를 덮고 나온 그 자를 의롭다고 하고 여기에서 반전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피로써 덮여서 죽고 나온 자에게 성령으로 생명을 부어주셔서 내보내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아오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막에서도 우리가 이 짐승 제사로 들어가면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생명을 얻어서 다시 제사장이 나오는 이 개념.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덮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받음직하다. 그 받음직하신 제사, 그 제물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하시는 의롭다고 인정한 성령을 선물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성령을 통해 생명을 얻는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유케 된 자들, 성령으로 자유케 된 자들, 제3장. 그래서 거룩함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 마음의 죄가 씻어지고 정결케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는 우리의 마음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죄를 씻어서 마음에 덮어서 하나님 앞에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연합해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성령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닦아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 영, 새 피조물, 이 새 마음, 새 법으로 우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서 그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거룩하다, 거룩한 내 자녀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내 자녀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가면은 예수님이 제물이시고 대제사장이고 성막이고 휘장이고 다 모든 구약 제사의 모든 요소를 다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뭐라고 그래요? 휘장을 지나 담대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보혈 그 안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간다. 모든 게 다 예수님. 구약에 있는 모든 성전 성막 제사 제도의 모든 건 예수님의 중보적인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한다? 거룩하게 해주시려고 이 모든 게 다 동원된 거예요. 구약 제사, 히브리서 다 거룩한 자녀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써 닦고 성령을 부어서 새 피조물, 새 영,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빵긋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게 성령 세례다 이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하고 능력하고 예언하고 이런 종류가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된 자가 성령 세례다 이 말이에요. 세례. 어? 거룩하게 된 마음, 정결하게 된 마음,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잘못됐다 이 말이야 지금 기독교가. 마음의 죄가 씻겨지고 정결케 되는 것, 아담의 원죄가 잘라지고 하나님의 마음,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는 새 마음, 이게 성령 세례라고. 응? 능력 받는 게 성령 세례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그런 자들을 분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더 들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자, 아담의 죄가 뭐였어요? 아담은 육이었잖아요. 육인 그 상태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 받아들여.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근데 이제 예수님의 피로써 마음이 이제 죽어지고 성령 안에서 살아난 새 마음으로 성령 세례가 됐어요. 이제 원죄가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고 따르고, 그 다음에 자 아까 얘기했죠? 점과 흠이 없는 거예요. 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광야에서 불평, 불만, 원망. 뭐라 그래요? 좀만 배고프니까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갖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마늘 먹고 있는 게 낫었을 텐데 뭐 그런 얘기 하죠. 우린 끝없이 Why me?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하필은 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모자라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그냥 똑똑하게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능력 줘서 하면 되잖아요. 그냥 교회 크게 해서 하면 되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은 전혀 관심 없어. 끝없이 내 방식, 내 구원 스타일, 내가 갖고 있는 사고 방식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나타나요. 끊임없이. 왜 그렇게 하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셔?
아니,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쓰면 되잖아. 끝없이 나오는 그런 거 말고 성령 세례는 뭐예요? 내 주님. 한점, 점과 흠이 없는, 단 하나의 흠도 점도 없는 그 마음 그대로 그냥 주님과 합한 거야. 거룩은 합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와서 거룩한 영이 왔으므로 그 거룩한 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 계획, 인도하심, 섭리와 목적과 그 계획이 내 주님. 그리고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최고예요. 나의 전부이세요. 이 경배함.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목숨을 다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뜻을 다해. 모든 걸 다해서 사랑을. 이게 내 감사예요. 정말 그 뜻을 주신 걸 감사해요.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는데 내 인생 살아가는 뜻을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해주세요. 내 뜻, 내가 생각해 봤는데 헛돼요.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삶의 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쓰게 해주세요. 거룩한 마음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 내 주님, 저를 광야로 인도해 주심을, 저에게 쓴 뿌리를 먹게 해주심을, 목마르게 해주심도 이유가 있고, 사자굴에 빠뜨리신 것도 이유가 있고,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는데, 결국 욥이라고 하는 사람 등장하죠. 벅벅벅 긁고. 그러나 끝에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도, 이렇게 하시는 것도.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런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아버지가 요청하는 건 내 뜻을 이해해다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통해 이루고 싶은 게 이런 거고 난 너를 통하여 이렇게 하고 싶고 난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게 나의 계획과 뜻이 이거야 라는 걸 너희들이 알아줬으면 해.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기뻐해 줬으면 좋겠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한 점 불만 없이.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욕하죠.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항하고 대적이 기본인데 기독교인들이 어떤가요? 기독교인들도 일반인하고 똑같나요?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구별되고 선별되고 따로 띄워놓은 것들을 말했어요. 이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포스트 모더니즘, 니체, 네오막시즘, 공산당 다 떼어내서 네오막시즘이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땅으로 내치겠다는 그 사상이에요. 혁명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혁명. 이것을 이루겠다는 세상의 정신 문명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로 가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되고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통치받는 백성이 되는 온전한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그것이 예배고 그렇게 올려드리는 경배하고 창조주의 자리, 영원한 왕의 자리를 올려드리는 것이 뭐예요? 예배와 경배란 말이에요. 주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는 이게 경배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자리로 가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사람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끌어내리는데 바빠요. 하루 종일.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하나님이 뭐 있으면 이렇게 하겠어? 하나님 있으면 그거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 왜 있어야 돼?
안에서 그 사람들 살려줘야지. 끊임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거룩한 마음을, 성령을 받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마음의 성품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 완전하셔. 하나님의 계획에는 한 점 틀린 게 없어. 그분은 모든 것이 완전하셔. 딱 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마음을 가진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은 보십시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인권을 하면서 성경을 불법 서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종교를 향한. 여러분, 이것이 불법 서적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있을 수 없다. 이 세상에서 걷어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명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받고 능력받아 내가 병 고치고, 여러분, 이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지, 사람이 성령받아 능력받아 뭔가 그런 컨셉으로 가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어떤 이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건 선하신 계획 안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도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빌미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대로 하나님은 뜻이 있을 거라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게 기독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이 있으시는데 선하셔. 완전하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눈에 불합리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걸 빌미로 하나님께 원망의 손가락을 올리는 것, 기독교인 아니에요. 진짜 백의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은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는 지켜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을 이해드리는 것, 그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뜻이 있어. 살아계셔. 그분의 뜻을 우리는 감사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야. 어떻게? 성령 받아서 할 일은 이거야. 성령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목록을 베풀어. 이제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자기 뜻을 하나님께 전달해서 하나님이 네 알겠습니다 기도자님, 내가 하나님인데 다 그렇게 해드려야 되죠. 이게 바로 네오막시즘, 역발상, 혁명사상이에요. 혁명사상. 인간이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네, 시켜만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섬기겠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행하겠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우리의 요청의 목록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올려드리는 것만이,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까지 짜드려. 아예 막 한 A4 용지 한 7페이지로 해갖고 플랜 보고서처럼 올려드려. 이렇게 하세요. 이게 내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 기독교 안에는 뭐다? 거룩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거룩함이라는 걸 이해하지가 않는다. 끝까지 능력받아야 돼. 우리는 뭘 해야 돼. 또 뜨겁게 기도해야 돼. 계속적으로 우리만의 리그, 우리 우덜끼리 하는 우덜끼리.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그래서 기다리고, 잠잠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또 묵묵히, 침묵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신앙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의 본성,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비위상함, 이것을 행동으로 해버리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뜻을 따라야 하는 걸까요? 내 뜻일까요? 내 자녀는 이렇게 돼야 되고, 내 자식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남들 볼 때에도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독교가 잘못 가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죠. 내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명령 안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내용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가 바로 그 뜻이에요. 그 말씀의 뜻을 풀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뜻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된 마음을 가진 자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자기 주권, 자기 플랜, 자기 생각, 자존감이 그것이 거룩해지기, 씻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 주님, 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나에게 향하신 이 고난이요, 아버지의 계획 안에 선한 계획임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완전하시고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설령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거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완전한 계획이고 선하신 계획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결국 나쁜 게 아니라 우리에겐 가장 좋은 선이라는 걸. 그래서 저는 항상 기뻐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뻐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을 내린 이유라고. 그 명령, 그 거룩함이 단지 죄가 씻어졌다, 도덕을 지켰다, 깨끗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 부자, 청년, 나 다 지켜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임만을 함께 하실 그 자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이 온 우주 만물 향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플랜, 이것도 겨우 이 세상 거지만 이러한 것들을 이루시는 거에 있어서의 이 인간이 자녀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원히 높이고 주님의 주권과 그 이해하심, 역사하심, 그 인도하심, 섭리하심을 경배하는 그 거룩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니까요. 이것이 마음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내 뜻이 없어. 사랑이야. 자기 생각, 자존감, 내 계획이 없어. 내 계획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자녀는 이런 대학 보내주시고 이런 직장 취직해 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켜 이 교회를 성전 짓게 하시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기도랑 비슷할까요? 여기 나온 사람들이 우리 기도랑 목록이 비슷할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사는 사람들의 기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금 이 기독교가 뭔가 좀비 같아요, 지금. 성경과 너무 다르다고, 지금. 기독교 신앙생활도 너무 다르다고, 지금.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거룩함을 따라가야지. 우리에게 남는 거는 하나님이야. 이제 지금 거룩한 자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알곡을 익히는 게 이 거룩함이라. 이 거룩함의 의미가 바로 여기까지 가요.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의 기쁘신 뜻,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메마르기도 목마르기도 배고프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뜻,
욥이 그렇게 평생토록 고통받아야 되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에스더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핍박받고 이 톱으로 썰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 내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완전한 저 새 예루살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계획이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펼쳐질지라도 그건 내 생각과 다르고 저는 관계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은 곧 아버지의 뜻입니다. 난 내 뜻 다 버렸어요. 이제 아버지가 뜻하신 말을 내 뜻으로 알고 섬기고 경배합니다.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행하소서.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는 그렇게 가야지. 우리 기도 목록 올리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감사합니다 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을 영원히 높이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는 것,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 이거 기독교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독교예요. 우리가 능력받고 그런 게 아니고 내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 그것이 전부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왕이십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소서.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도 따르십니까? 기도합시다.